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기적이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영아, 목사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요. 말도 안 돼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남들이 들었을 때 거짓말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복된 일이, 남들이 들었을 때 믿어지지 않는 축복된 일이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직장에 남들이 듣고 믿어지지 않는 이건 기적이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으시며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며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적은 일어나요. 기적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지, 기적을 믿기만 하면 지금도 기적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계속 기적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어떤 사람이 순종해요. 그 세 가지의 자격 조건이 되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저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저녁까지 듣다가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나사로가 죽은 걸 불쌍히 여기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걸 불쌍히 여기시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순종해요. 가나온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하인들 보고 항아리에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래요. 그리고 갖다 주래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만약 생각해 보세요. 물 떠다 항아리에 채우래요. 왜 해야 되는데요? 연회장 갖다 주래요. 이거 했다가 욕 먹으면 어떡해요? 근데 불평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기적이 일어날 것이며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며, 지금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 이유 여와 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적의 씨앗이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누군가를 도와주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누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기적을 일으키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기적을 일으키려나 보다. 여러분, 그 마음에 순종하면 나도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도와준 그 사람도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도에 나도 기적을 경험하고 내 주변에 내가 도와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2016년도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 카일스라는 목사님이 고급 식당에 갔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고급 식당에 갔는데 세상에나 종업원이 너무 좀 이렇게 무례하게 서빙을 하는 거예요. 따지고 싶고 항의하고 싶었는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저 사람 힘든 일 있나 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따지지도 않고 항의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갈 때 팁을 주는데 보통 1불이나 2불 주잖아요. 근데 10불을 줬어요. 종업원이 따라 나왔어요. 팁을 잘못 놓고 간 것 같다고. 아니라고. 당신이 하도 힘들어 보여서 힘을 주려고 제가 팁을 10불 놓고 나왔다고. 갑자기 이 여자가 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제가 어제 이혼했습니다. 제 카일스 목사님이 그 종업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무례한 종업원에게 항의하고 따지고 욕했다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주여,
2016년도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통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을 일으키세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 해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의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7장 1절 7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아멘. 지금 그 기적의 현장에 누가 왔냐? 바리새인이 왔고 서기관들이 왔어요. 여러분, 근데 신기하죠? 지금 예수님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막 이런 기적을 막 행하시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너무 좋으니까 막 기적이다, 기적이다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그 기적의 현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걸 쳐다봐요. 2절 뭘 봤나 봅시다. 시작. 그의 제자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아니, 지금 다른 사람들은 기적이다, 기적이다, 기적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나 지금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은 와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걸 쳐다본 거예요. 남들은 기적이 일어났다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고작 하는 짓이 예수님 제자들이 손 안 씻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꼭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건 줄 아세요? 송구영신 예배 때 한 가정 한 가정 계속 간절히 기도해 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 뒤쪽에서 이래 쳐다보다가, 근데 목사님 손은 씻고 기도해 주는 거야?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난리치는데 바리새인하고 서기관하고 와가지고 저 사람들 손 안 씻고 밥 먹는다, 손 안 씻고 떡 먹는다, 재밌다고 소리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너무 흥분하고 좋아하는데 저 사람들 손 안 씻고 밥 먹는다고, 손 안 씻고 떡 먹는다고, 어떻게 이 사람들은 봐도 이런 것만 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정확히 본다고 말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느낌대로 모든 것들을 바라다 봐요. 여러분, 내가 눈 뜨고 봤다고 모든 것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본 게 아니에요. 내가 본 것 중에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봤지만 그걸 본 게 아니라 제자들 손 안 씻고 먹는다, 이걸 쳐다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삐딱하게 봤을까요? 왜 뭐가 비비 꼬여가지고 봤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싫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싫겠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다 싫어요. 이해가 되시지요? 남의 얘기 아닌 거 아시지요? 내 얘기인 거 아시지요?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다 싫은 거야. 옆 사람 보고 물어봐요. 남의 집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시작. 남의 집 얘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다 싫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꼬이잖아요. 이렇게 꼬이잖아요. 마음이 딱 꼬이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이렇게 꽈서 봐요. 다 꽈서 봐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이 싫으니까 기적을 일으켜도 싫은 거야. 죽은 사람을 살려도 싫은 거야. 병자를 고쳐도 싫은 거야. 다 싫은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 눈에 뭐만 보여요? 저것들 손 안 씻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사람들이 괜찮은 목사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한테 조금이라도 꼬인 사람이 저를 보면은요, 저건 왜 저렇게 생겼대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요. 제가 우리 현주를 바라볼 때 얼마나 이뻐요. 얘 7살 때 6살 때부터 봤으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냥 저한테는 이쁜 딸이에요. 근데 얘가 어느 날 마음이 안 들어서 제가 이렇게 좀 꼬인 눈으로 보잖아요. 머리띠는 어디서 저런 걸 했디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사람이 싫으면 하는 짓거리가 다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오늘
마음에 조금이라도 꼬인 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영적인 뺀지로 다 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를 시작하는 이 주일날 꼬인 것 좀 다 푸는 이걸 풀어야 기적을 볼 수가 있고 이걸 풀어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내가 보는 게 정확하지 않다니까는요, 내가 보는 게 분명하지 않다니까는요, 목사님 내가 똑바로 봤는데요, 내 마음에 꼬인 게 있으면 꼬이게 본 거예요. 내 마음에 부정적인 게 있으면 부정적으로 봤다니까는요. 어떤 할아버지가 브라질에서 콜롬비아로 다 아침 저녁으로 왕래를 했대요. 오토바이를 타고서 할아버지가 매일 왕래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국경이 있으니까 거기 세관원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관원이 있는데 오토바이 뒤에다가 까만 상자를 하나 이렇게 싣고서 매일 왕래를 하는 거예요. 세관원 생각에 저건 분명히 밀수하는 거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그 오토바이 뒤에 검정 박스를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갈 때도 올 때도 갈 때도. 근데 아무리 검사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느낌에는 저 할아버지를 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저 할아버지가 지금 밀수를 하는 거야. 그런데 물증을 찾을 수가 없어. 이 세관원이 미치겠는 거예요. 하루는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할아버지, 내가 체포하지 않을 테니까 솔직히 말해봐요. 밀수하죠? 할아버지가 웃기만 하더래요. 솔직히 말해봐요. 체포하지 않을 테니까 할아버지 말해봐요. 밀수하죠?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고개를 끄덕거리더래요. 뭐 밀수하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한마디 했대요. 오토바이. 세관원은 검정 상자만 열심히 쳐다보는데 할아버지는 검정 상자를 두고 오토바이만 밀수한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다니는 걸 늘 봤잖아요. 근데 한 번도 오토바이가 밀수라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내가 봤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다 쳐다본다니까는요. 여러분, 제가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차에 타고 있으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을 욕하고, 내가 건널목을 건너고 있으면 빵빵대는 운전사를 욕한다. 내가 길을 건널 때는 모든 차가 멈춰서야 되고, 내가 운전할 때는 모든 보행자가 멈춰야 한다. 다른 사람이 무단횡단하는 건 목숨이 두 개냐고 악쓰고, 내가 무단횡단하는 건 바빠서 그렇다. 버스를 탔을 때 누군가 밀치면 자기만 편하기 위한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고, 내가 남을 밀치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다른 사람이 새치기 하는 건 얌체고, 내가 새치기 하는 건 급해서 그렇다. 주말에 멀리 여행 갈 때 다른 사람들은 길 막히지 않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나는 짐이 많아서 자동차를 이용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단체생활 싫어하는 건 고립적인 성격 탓이고, 내가 단체생활 싫어하는 건 독립적인 성격 탓이다. 옆 사람 보고 물어봐요. 그렇지 않아요? 시작.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서기관은요, 하여간 예수님이 하는 짓 사사건건 다 트집을 잡아요.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지금 싫은 거야. 예수 그 사람이 너무너무 싫은 거야. 밥맛 없고 재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짓거리마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왜 싫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마음에 못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좀 봐봐요. 21절 마가복음 7장.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이 싫었을까?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에는 악한 생각, 이 12가지 악한 생각이 딱 있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야. 너무너무 싫은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왜?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못 속여요. 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에 내 안에 악한 생각, 12가지 악한 생각이 있는 걸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함,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나님은 절대 못 속여요. 여러분, 그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가면 쓰고 연극하는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라는 게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근데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에겐 1000개 이상의 가면이 있다.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강단에 서 있을 때 내 얼굴과, 집에서의 내 얼굴과, 또 내가 우리 찬영이를 만났을 때 내 얼굴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났을 때 내 얼굴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만났을 때 내 얼굴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제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 집사님들 이렇게 뭔 일을 막 하다가, 그 예를 들어 우리 김용태 안수 집사님하고 막 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유창금 집사님한테 물어볼 게 생겼어요. 그 김용태 집사님 보고, 집사님 그 아내한테 전화 좀 해봐요. 그 집사님 와이프한테 전화 좀 해봐요. 뭐 물어볼 게 있어요. 근데 그 김용태 안수 집사님 핸드폰 가지고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전화 가지고 유창금 집사님한테 전화를 하면,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자기 남편 핸드폰 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 아, 목사님, 여보, 잘 있어,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아, 뭐야, 아, 왜 바빠, 끊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거 아세요? 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준비한 가면이 다 있다는 거. 지금 교회에서 예배하잖아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죠? 갈아 쓴 흔적은 없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면서 또 다른 얼굴을 해요. 더 신기한 건 집에 들어가면 또 웃겨요. 남편을 만났을 때 가면과 애를 볼 때 가면은. 더 웃긴 거는요, 막 집에서 애들 보고 아프다고, 야, 엄마 아파. 엄마 아프니까 깨우지 마, 얘기하지 마. 막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서 전화 오잖아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갑자기 목소리가 확 바뀌어요. 여러분,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1000개의 가면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1000개가 더 돼요. 얼마나 많은 가면과, 또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자기 파악 좀 하며, 나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 야단이나 치지 않으면 좋잖아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저거 죽여! 그리고 막 돌 더 먼저 들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 죄가 보이니까 더 악독하게. 그래서 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보고서 돌 던져가지고 죽여!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보니까 다 싫은 거야, 다 미운 거야, 다 나쁜 거야,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여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 되지 말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우리 교회 되길 바라며,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안타깝죠. 정말 안타까운 거 뭔지 아세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정말 나쁜데, 더 속상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았다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 좀 봐봐요. 거기 마가복음 7장 5절. 자, 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거기 보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자,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 말씀은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장로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쓴 거예요. 그 장로들의 전통에 뭐가 있냐면,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로들의 전통을 근거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법이라는 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을 만든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 장로들이 손 씻고 밥 먹어라, 손 씻고 떡 먹어라, 이 제도를 왜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하고 와가지고 씻지도 않고 손도 안 씻고 먹고 자고 놀아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고 위생적으로 나쁘니까 장로들이 전통을 만든 거예요. 야, 힘들어도 물이 없어도 손 좀 씻고 좀 그러고 살자. 왜? 건강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잘 살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손 씻지 않은 걸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장로들이 이 법을 왜 만들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복하라고, 우리 유대인들이 행복하라고 만들었는데 그 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해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왜 줬어요? 우리 행복하라고, 우리 복 받으라고, 우리 잘 살라고. 아멘.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람을 야단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신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지 말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가며 사람들이 복받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이 시대에 많은 소위 기존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거죠. 장로들의 유전을 악용하는 거죠. 여러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 좀 봐봐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멘. 자, 이 고르반이란 제도는 이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야, 이거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돈을,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딱 선포하는 거예요. 고르반! 이렇게 딱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이나 이 돈은 절대로 내가 개인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르반이란 제도는 장로들이 너무 잘 만든 제도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미리 구분한다. 이게 고르반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용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부모님을 섬기기가 싫어요. 근데 돈이 조금 있는데 사람들은 뭐 그 돈 가지고 그 물건 가지고 부모님 섬겨야지 자꾸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듣기 싫으니까, 나쁜 자식이란 말 듣기 싫으니까 고르반,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 딱 구분해서 사람들이 너 그 돈 가지고 부모님 좀 섬겨. 저 돈 없어요. 너 그 돈 있잖아. 이거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서 딱 빼버리는 거예요. 장로들이 만든 좋은 제도를 악용하고 나쁜 짓을 하는데, 나쁜 일을 하는데 쓰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야단치고 그런 사람들을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한 제도, 좋은 제도를 가지고 악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꼬인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2016년도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비법, 어떻게 하면 내가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건강해지는 비법은 대부분의 사람은 뭘 먹을까 자꾸만 생각해요. 그래서 한동안은 막 녹즙 다 마시고 막 그냥, 뭐 건강 음료, 식품, 막 콜라는 먹고 싶은데 설탕은 먹기 싫으니까 막 제로 먹고 막 그냥 이러면서 막 어떻게든 막 건강해지려고 막 녹즙 먹고 막 그냥 다려 먹고 끓여 먹고 하여간 별걸 다 해요. 근데요, 무엇을 먹느냐도 참 중요하죠, 건강해서. 근데 제가 보니까 건강하려면은요, 여러분 생각이 건져내야 돼요. 착한 사람.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시작. 착하게 삽시다. 여러분,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착한 생각, 착한 마음 가지고 사는 거. 그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요, 이만큼 인생 살다 보면요, 사람이 자꾸만 악해져요.
옛날에 우리들 전부 착했잖아요. 근데 맨날 남편하고 지지고 먹고 살고 자식하고 지지고 먹고 살고,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가정에 가을 신방 가보잖아요. 그러면 딸만 둘인 집과 아들만 둘인 집은 정말 달라요. 딸만 둘인 집을 신방 갔는데 옆에 쫙 앉아서 같이 찬송해요. 아들만 둘인 집 신방 갔는데요, 얘가 목사님이 있다는 틈을 이용해서 아빠가 혼내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아빠 머리 위에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점점 이 딸 키우는 사람들은 혜진아 이렇거든요. 아들 키우는 사람들이 이 새끼가 이러고 와요. 바뀌어요. 이게 바뀌어. 이렇게 사람이 그 편집 잘 해주세요.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 딸 키우는 사람들은 목소리도 고요해요. 누구야 이러거든요. 아들 키우는 사람은 이게 좋은 말로 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꼭 악을 써야 돼. 야!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참 사람이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점점 이렇게 막 물질적으로 힘들고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악해져요. 사람이 독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여러분 같이 사는 남편 아내 봐봐요. 옛날엔 안 그랬잖아요. 옛날엔 남편이 한마디만 하면은 막 쥐죽은 듯이 고용했잖아요. 지금은 남편이 한마디 해봐요. 얼른 말하고 도망가야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점점 악해져요. 사람이 점점 독해져. 사람이 점점 이렇게 변질돼 간단 말이에요. 옆 사람 보고 물어봐요. 옛날엔 이러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셨어요? 자, 시작. 옛날엔 이러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셨어요? 참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셨어요? 제가 우리 여기 앞에 우리 현주나 우리 찬영이나 다 어릴 적부터 본 아이들이거든요. 얘네들 지금도 이쁘지만 옛날엔 훨씬 착했어요. 세월이 무서워요 진짜요. 여러분 봐봐요. 옛날에 우리 얼마나 더 순수했고 더 이렇게 순진했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순진한 척을 하는데 얼굴에 안 순진하다고 써있어.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처럼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들, 그리고 2대 3대 4대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욕 같은 것도 정말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욕할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사람 참 나쁘다. 근데 정말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나쁘다. 더 나쁜 사람이야. 정말 나쁘다. 이거 왜 할 말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자꾸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자꾸만 여러분 무슨 이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신령한 거 너무 좋아하다가 실성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그런 거 좋아하지만 나쁜 건 아니지만 틀린 건 아니지만 거기에 치우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신문 기사를 봤어요. 그 신문에 요만한 손바닥만한 기사가 났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아버지를 팝니다. 그런 신문 기사가 났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는 연로하셨고 병이 심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10만 원만 주신다면 저희 아버지를 팔겠습니다. 신문 기사가 난 거예요. 이런 게 다 있어. 그래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서 그 신문에 글이 올라왔어요. 어떤 젊은 부부가 그 주소에 적힌 대로 찾아갔대요. 그리고 대문을 똑똑 열어보니까 어떤 그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래요. 신문 기사를 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는 연로하신데 왜 저희 아버지를 사시려고 하십니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우리는 고아로 둘 다 자라서 고아원에서 만나 결혼했는데 부모 없는 서름을 너무 많이 당해서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아 그러냐고. 돌아가시고 그럼 저희 아버지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 일주일 뒤에 오시라고. 일주일 뒤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봤던 할아버지가 양복을 쫙 입으시고 그 젊은 부부를 부르는데
아들아, 딸아, 잘 왔다, 어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그 광고를 낸 분이 그 할아버지세요. 이북에서 월남을 하셨는데 이북의 아내와 아이들을 둬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최선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재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꾸리지 않고 열심히 개인 사업을 해서 약간의 돈을 버신 거예요. 근데 노년이 돼서 뭐 집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자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한번 이런 광고를 내보자 생각을 하고 한번 내본 거예요. 근데 이런 젊은 부부가 온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 젊은 부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너희의 착한 마음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너희의 착한 마음이 복을 받게 한 거야. 여러분, 저는 2016년도를 시작하는 이 주일날 우리가 한번 난 어떤 2016년도를 살 것인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는 성경 읽기를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읽을 거야, 어떤 사람은 전도할 거야,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 나올 거야, 뭐 여러 가지 결단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 다 하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좀 하세요. 근데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개인에게 맡길게요. 근데 우리 교회 딱 한 가지 합시다. 이빨을 악물고 열심히 살 거야. 우리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빨 악물지 말아요. 괜히 그러면 피곤해요. 여러분, 전 우리 교회가 딱 한 가지 했으면 좋겠어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착한 마음 가지고 차분하게 내가 그동안 살아온 길을 꾸준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지름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2016년도 첫 주일날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착한 마음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은 훌륭한 설교자셨어요. 예수님은 열정적인 사역자셨어요. 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정적인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훌륭한 설교자도 넘어질 수 있어요. 열정적인 사역자도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착한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착한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착한 사람은 절대 미끄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한국교회는 훌륭한 설교자, 열정적인 사역자, 열정적인 전도자, 열정적인 직분자가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나라는 굉장히 안정된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가 필요할까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에 어떤 성도가 필요할까요? 저는 제 주변에 열심히 일하고 멋지게 일하고 탁월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착한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저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 2016년도에 제가 설교를 조금 못하더라도, 제가 좀 열심히 안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착한 목사가 정말 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훌륭한 설교자입니까? 예수님 탁월한 전도자입니까?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참 착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예수 믿는다는 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나 때가 많이 묻었어요. 너무나 많이 억세졌어요. 너무나 많이 드세졌어요. 왜 그렇게 고집불통이고,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고, 왜 그렇게 미운 사람이 많고, 왜 그렇게 꼬인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고, 왜 그렇게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복을 받겠어요?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되는데, 그리고서 무슨 복을 받아요? 그리고서 무슨 기적을 경험해요? 그런 사람에게 기적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회복해야 될 건 착한 마음, 순진한 영혼, 아멘. 깨끗한 심령, 아멘.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마부가 마차를 끌고 가다가 왕의 마차를 끌었어요. 쉬는 시간에 마부가 왕을 전도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왕이 마부한테 한마디 했어요. 야, 예수 믿으면 종이 왕 되냐? 쌍놈이 머슴 되냐?
그랬더니 마부가 혀를 끌끌 차면서 왕이시여,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건 쌍놈이 머슴되고 종이 왕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마부가 더 착한 마부가 되는 것이고 마부가 더 좋은 마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더 착한 목사님이 되세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시작. 더 착한 목사님이 되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우리 한마디 합시다. 더 착한 성도가 되세요. 시작. 더 착한 성도가 되세요. 여러분, 아멘. 2016년도에 착한 목사 있는 교회, 착한 성도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